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어떤 요청.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핵심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기도에 대한 열정들, 자세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들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모습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마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면, 요청을 하냐면,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줘서 그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중얼중얼하고 그렇게 늘 있었던 모습들을 지금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나 다른 랍비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문구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외우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삶의 생애의 공생애의 거의 이제 후반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오늘 한 번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수많은 어떤 기도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는데 정말 기도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렇게 모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믿음의 불확실함도 갖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멈추게 되고 또 소홀히 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고 조금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스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우리가 즐거웠고 왜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 때문에도 기쁘고 축복이지만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이렇게 여러 개 성경 번역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라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그 하나님께 두려움, 그런 어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분 같이 전능하고 정말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위험이 크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께는 정말 아버지가 두려운 죄도 아니고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무서운 분들이 아닌 정말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다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청합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갖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주중에도 어떤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마워. 근데 기도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돼. 너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된, 또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뭔가 구했을 때 엉뚱한 걸 주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분을 기도하든 1시간, 3시간을 기도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무서운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그렇게 뭐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아버지께 나가는데 뭘 많이 안 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또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걸 너희들이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편안하게 그냥 격식을 차리지 않고도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힘들면 힘들게, 그냥 소리 낼 수 없으면 그냥 속으로, 정말 내가 큰 소리 내고 싶으면 큰 소리로, 떼쓰고 싶으면 떼쓰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능히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함께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비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또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밤중에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또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음식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음식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나랑 친하지만 내 친구지만 나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래서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간청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친구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도 간청해서 내가 너의 요구대로 일어나서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청이라는 이 단어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우리가 최근에도 어느 분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막 눈물 콧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 콧물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에 어떤 좋은 미사어를 사용하고,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좋은 미사어도 필요 없고 좋은 단어도 필요 없고 좀 문구가 매끄럽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 콧물 그냥 막 흘려도 괜찮아요. 정말 나의 부끄러움 수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해, 찾아, 두들겨. 성경에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꼭 새벽 예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에게 최고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받지 않아도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또 생선보다 더 좋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들이 정말 즐겁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정말 신나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저희들의 삶, 정말 수치를 부끄러움을 하나님 모르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상황과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든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고 복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개인의 그런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그 사정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아랠 때마다 주께서 그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 문제와 어려움들 그 힘든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